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말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사회보다 더욱 고령화됐습니다. 65세 이상 교인이 절반을 차지하는 교회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입니다. 한국교회는 초고령 사회, 초고령 교회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 박상진 소장과 대책을 살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장신대를 은퇴하신 지 한 2년 되신 것 예, 같아요. 그동안 계속 이제 그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오셨을 텐데 요즘에는 어떤 활동 하고 계십니까? 장신대 이제 정년 퇴임하고 나서 이제 한동대학교 이제 석좌 교수로 이제 있으면서 지금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이제 그 소장 일은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가 완전히 이제 독립을 해서 그 사역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는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유바디라는 말이 아마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유니게와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이제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 또는 이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자 해가지고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제 유니게만이 아니라 이제 로이스가 있잖아요. 디모데 외조모. 그래서 이제 노인 사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교회 생애 주기별 교육을 이제 연구하고 또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년 세대까지,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서 노년 세대까지 전체적인 생애 주기별 교육 과정을 연구하시는 거라 하셨는데, 그 지난 2024년 12월로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 이런 기사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제 이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기사? 맞아요. 지금 바로 이제 작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죠. 1,024만 명이 이제 됨으로써 20%가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이제 2025년도에 어느 시점에서 그런 이제 20%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훨씬 더 앞당겨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고령화 속도가 빠른 그런 이제 나라인 셈인데, 초고령 사회가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 지금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노령화 자체가 저는 과연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일까라고 할 때 그거는 아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이렇게 성숙한 거고 뭔가 발달하는 거고 더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더 이렇게 연걸어가는 그런 어떤 익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또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회가 초고령 사회를 좀 이렇게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는 어떤 것 같으세요? 교회는 뭐 더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뭐 교회의 주된 관심은 아무래도 이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제 다음 세대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제 저출생 문제, 또 환경 인구 감소 문제, 또 거기다가 뭐 가난한 청년이라든지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뭐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문제 때문에 다음 세대에 이제 초점을 맞췄었는데, 지금 이제 너무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노령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교회도 뭐 그전부터 이렇게 뭐 경로대학이라든지 또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뭐 전통적인 또 효도 관광이라든지 하는 게 있었지만은 이들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목회 대상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걸 이제 새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 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을 한 이제 올해가 2025년이 이제 실질적인 원년이 되는 셈인데 올해부터라도 뭔가 우리 노령 성도들에 대한 또 이 초고령 교회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사회는 노년층에 대해서 돌봄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교회는 그러면 이 노년, 고령의 교인들을 목회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뭐 복지라든지 뭐 어떤 또 뭐 빈곤 문제 이것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뭐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제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교회는 특별히 이 나이 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거를 잘 받아들이도록 또 이것을 잘 의미 있게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사실 이게 노령화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또 이렇게 늙었다는 말을 너무 듣기 싫어하기도 하고 또 뭐 우리 교회는 뭐 연세 드신 분이 너무 많아요라고 하는 게 다들 이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기 쉬운데 저는 이제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 나이 듦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또 축복이요 은총으로 이해하면서 이 나이 드는 자신들을 받아들이고 우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제 나이 듦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나이 들의 신학. 네, 나이 듦의 신학인데 네. 그 부제가 뭐냐 하면은 당신의 소명을 재구성하라. 직업은 은퇴를 하더라도 소명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남은 생애가 이제는 그전하고 달리 지금 100세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30년, 40년의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꿈을 갖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노인에 대한 이제 호칭을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라는 이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신노인상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이나 봉사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소위 세상 속에서 꼭 뭐 직장으로 뭐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요. 그 교회에서 이런 액티브 시니어들과 또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들 혹은 뭐 이러한 기회들을 좀 주면 좋겠다라고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2022년도에 조사한 그 통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50% 이상이 얼마든지 내가 교회 봉사할 수 있다.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이 여전히 나는 뭔가를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건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게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 그 손주뻘 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라든지 또 자신의 신앙의 간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이때까지 일해왔던 그런 경력이나 직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연속선상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거든요. 더 이상 뭐 돈을 버는 게 목적은 아니고 선교나 이런 봉사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어떤 그 봉사의 귀한 통로로 이렇게 파송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편으로는 요즘 이제 세대 갈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젊은 세대가 나이 드신 세대를 너무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편으로는 이 세대적 간극이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얼마든지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윈윈한다. 그리고 서로가 만나서 서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 또 뭐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요즘에 이런 그 IT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또 기술들 이런 테크닉 이런 것들 노하우들을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전문 지식 이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본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이렇게 다음 세대 손주뻘 되는 그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또 그러나 이제 이런 변화하는 이 시대에 또 아이들이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로가 이렇게 공유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년 세대 목회와 관련해서는 소그룹 모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노년 세대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된다고 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외로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의 문제라고 하는 게 고독의 문제. 이건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독거노인이라는 또 표현도 씁니다만은 이제 노인 가구 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40%를 차지하는 게 이제 1인 가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연세 드신 분들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제 외로움이고 이게 우울증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게 심각하면 이제 자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그 노인 강좌라든지 뭐 노인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그 대형 뭐 어떤 그 세미나나 강의보다는 이런 그 노인 이제 스몰 그룹 또 가능하면 좀 비슷한 연령의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구조가 교회 안에 형성될 수가 있다면은 영적인 것도 그렇고 실질적인 삶에 그러한 그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죠. 저는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외로워하는 노인들, 안 믿는 노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로 초대를 해가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마지막에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적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엄청난 지금 복음의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마치 교회 학교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어떤 역할, 사명 이런 그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만을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로의 안내라는 차원에서는 이게 다음 세대나 노년 세대가 차이가 없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를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연세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교회를 그야말로 또 지탱해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추적인 이제 세대가 되는 셈입니다. 만약에 2025년을 그 첫 발로 딛고 싶다. 그럼 교회들은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 우선 이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나이 들미라고 하는 것은 누추하거나 초라하거나 부정적으로 심지어는 뭐 이렇게 업신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들을 존중하면서 그분들이 이 100세 시대에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껏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격려하고 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자기 자신들에 대한 그런 그 나눔과 성숙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일종의 교육이라면 교육인데 노년부 또는 노년교구 또는 뭐 노년교회 그래서 노년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이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나
또 어떤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드는 게 사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좀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식들이 좀 확산되면 진짜 그게 먼저 시작일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그 초고령 사회를 대응할 수 있는 교회의 준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야 정말 이 나이 들어감의 의미가 좀 이렇게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상실, 이렇게 사별이라든지 그죠? 뭐 배우자가 먼저 세상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고 또 뭐 친구들 이런 부고장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훨씬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다른 사역보다도 이렇게 그 노인 목회나 이 노인 교육 쪽을 생각하면은 제 자신에게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지금 인생 산막을 예. 또 다른 예. 노년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제 소명 가운데 하나가 이 한국 교회 이 노년들을 또 돕는 그 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